함께 말씀 보실 텐데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고요. 말씀의 제목을 거룩한 이정표라고 했습니다. 우리 거룩한 이정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5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함께 교독하면서 마지막 1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절부터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함께 읽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는 그리스도가 오셨던 것과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우리 대강절의 시간, 우리 네 번째 주 대강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생각하면요, 우리는 크리스마스 생각하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기쁨, 즐거움,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따뜻함, 우리가 이제 이웃들을 도와주는 시간들이 또 연말에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한 마음들을 느끼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들이 맞습니다. 그것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성탄이라는 겁니다. 물론 추수감사절에 감사를 또 나눴지만도 우리 성탄주일에 또 감사가 함께 넘치는 시간인 이유인즉슨 성탄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바로 이러한 연유 때문인데요. 그 연유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다라는 겁니다. 언제요? 성탄이라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다는 겁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어떻게 신실하게 약속을 우리에게 지키셨습니까? 그것을 보면요, 성경은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통해서 볼 때도 자주 나와 있지만 우리 창세기에 가보면 창세 때부터 하나님이 원수를 내 발등 아래, 상 아래 머물게 하시고 그리고 여자의 원수로 만드시는 그것들을 하게 하시고 가죽옷을 덧입혀 입히시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보죠. 또한 대략 1000년 전부터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왕이 나타날 것이다, 구원자로 세우겠다 하시는 약속을 언제 이루신 겁니까? 성탄절을 통해 이루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탄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수천 년 전부터 다윗의 시대만 해도 100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미리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성실하게 우리에게 이행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통해 우리는 왕으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요. 그 왕을 세운 게 도대체 우리에게 왜 약속을 지켜주신 것이고 그것이 왜 우리에게 감사입니까? 라고 한다면요, 세상의 모든 왕들은요 자기 왕위를 지키려고 하죠. 왕권, 대통령이 되는 것을 계속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전 세계는요 왕이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그 뒤에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항상 있죠. 그러면서 그 속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를 정복함으로, 어떤 사람들은 공포로, 어떤 사람들은 계략과 중상모략으로, 어떤 사람을 죽임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은 왕권을 유지했지만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내어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왕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을 볼 때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 성탄은 감사하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셨다라는 감사의 시간이 우리에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을 생각해 본다면 감사가 넘치는 시간인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런데 그것 말고도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그 약속과 그리고 또 다른 하나님의 일들을 향하여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갖고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물론 감사해야 되는 시간임에도 불구하지만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지만 그 약속을 주실 때 하나님이 그냥 주신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주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탄의 약속을 주실 때도 결코 그냥 주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이뤄야 하는 약속을 이행해야 할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5절하고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첫 절과 마지막 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5절과 10절을 연결해서 보면요. 5절 먼저 보여주시면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거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 성탄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임하실 때 한 몸을 예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몸 예수 그리스도를 성탄의 시간을 통해서 약속을 이행하셨죠. 감사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한 몸을 통해 뭘 요구하시냐면 우리 10절 봅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그것을 가지고 요구하시는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한 요구는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가 거룩함을 얻는 것이 주님이 요구하시는 요구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탄을 통해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시고 세우셨지만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그냥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주시고 이행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펠로우십교회 성도님들에게 저에게 너희가 그와 같이 거룩할지어다. 주님이 성탄을 통해 요구하시는 그 요구는 그래서 거룩함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6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잘하시는 말씀인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주님의 명령이 보이십니까? 주님의 명령이 이렇게 보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데 이 명령이 또 어디서 나옵니까? 성탄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요구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래서 잘 기억하는 거 있죠. 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십니다. 네, 너무나도 아멘이고 다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것은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것은 무엇이죠? 그 약속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행하고 요구하시는 그 요구, 하나님이 거룩하신 즉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이 요구를 우리는 자주 잃는다라는 겁니다. 자주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꼽은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탄을 주셨고 성탄이란 시간을 지나가는 이 시점에서 약속을 이루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바가 거룩함이라는 것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매해 성탄을 지나가겠지만 오늘 성탄의 시즌을 우리가 지나가고 내년에도 우리가 성탄의 시즌을 지나가겠지만 그 성탄의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을 기억해야 된다고요?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의 약속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요구가 기억나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성탄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성탄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들려오는 기쁜 날이기도 하지만 구주가 우리를 위하여 나셨다라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거기에 요구되는 바 거룩함의 요구를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볼 때 저는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이정표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정표. 성탄은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신앙인들에게는 이정표입니다. 이정표가 무엇이죠? 이정표는 도로에 운전하시다 보면 각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가리키고 어디로 가면 어떤 도시가 나오고 얼마나 멀리 있다를 표현해 주는 것이 이정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삶 가운데 성탄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정표라는 얘기는 한 가지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도 있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는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나? 거룩을 향하여 나는 달려가고 있는가? 내 인생은 그리스도께서 내가 거룩한 즉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시는 그 거룩을 향한 이정표를 향하여 내 삶은 달려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은요, 우리 성도들에게 거룩한 이정표입니다.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거룩함이 내 삶에 있었는가? 하나님, 지난 한 해 삶을 돌아보면서 내 삶은 거룩하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내 삶은 오늘 성탄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요구하신 바 내가 거룩한 즉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거룩을 향해 나는 달려가고 있습니까? 라는 것들을 물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두아야, 너는 거룩하게 살았니? 두아야, 너는 거룩을 향해 달려가고 있니? 정말 질문에 대한 대답이 쉽지 않더라고요. 나는 정말 거룩하게 살았는가? 이 질문은 우리 모두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정말 거룩하게 살았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닐 수도 있고, 목사님은 어떤 사람이 완벽하게 살겠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서 완벽하지 않은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더욱더 거룩하게 살아야겠다라는 나를 향한 다짐, 나를 향한 질책이 될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떠한 소리로 들려지든지 간에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보아야 하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방향을 달려가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방향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은 우리 스스로가 돌아보고 우리 스스로 우리가 다시 한번 세워야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도요,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얼마나 넘어졌든지 얼마나 쓰러져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관계없이 내 삶의 인생의 방향의 이정표는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성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되어져야 됩니다. 목사님, 거룩하게 사는 게 뭐예요? 거룩하게 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셨고 그 이행, 성탄을 통해 약속을 이행하신 성탄을 통해 말씀하신 건 거룩함인데, 그럼 거룩하게 산다라는 건 뭐예요, 목사님? 라고 묻는다면요, 거룩하게 산다라는 것,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 그것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드려야 영적 예배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어요? 성도님, 어떻게 드리는 게 영적 예배예요? 드린다라는 것, 드리는 모양은 무엇이고 횟수는 무엇이고 방법은 어떤 것일 거며 그게 도대체 어떤 것을 영적 예배라고 하는가?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 예배라고 생각하실 때 그것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게 영적 예배의 데피니션이라고 생각하세요? 보통 우리가 영적 예배를 이게 말 그대로 보면요, 영적 예배는 우리가 그냥 신령한, 어떻게 보면은 감정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어떨 때는 감격으로, 눈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는 단어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사실 영적 예배라는 여기에 단어는요, 로기코스라는 이 헬라어에서 사용된 건데요, 헬라어의 말씀은요, 이 말씀 어디서 된 거냐면 로고스라는 말씀에서 나온 겁니다. 즉 말씀이라는 말씀 가운데 유래된 것이 영적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이기도 하고요. 또 동시에 우리 성도님들 logics, 영어로 잘 아시죠? logics,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 logic이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파생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논리하고 살아가는 것이 영적 예배의 뜻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생각해야 할 것 어디라고요? 아까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산 제물로 드려드리는 나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성적으로, 그리고 내가 그것을 사고하고 생각하여 말씀대로 내 삶을 드려드리며 살아가는 것이 영적 예배예요. 이게 거룩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거룩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는 말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 안에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요 거룩해져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질문이 돼야 됩니다. 성탄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내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셨고 이루어주셨습니다. 감사함이죠. 근데 그 감사함 속에 하나님이 약속을 주실 때 그냥 주시지 않았다고 하셨죠? 요구하셨다. 어떤 삶이요? 거룩한 삶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요구를 하셨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정표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한 우리 펠로우십 교회 성도님들의 삶은요 이게 돼야 돼요. 우리의 거룩한 삶의 이정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사는 거구나. 그럼 내가 거룩하게 사는 삶은 이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위하여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겠구나라는 결단이 서는 시간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12월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연간 계획, 내년 다짐, 뭐 어떻게 보면은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후회, 그죠? 키워드를 딱 찾아보면 항상 12월의 말은 뭐 그런 키워드들이 우리 안에 항상 이야기되어지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12월 마지막 한 해의 이 마지막 시간을 지나가는 때의 키워드는요 말씀대로 살겠다예요. 하나님, 내가 지난 한 해를 들어보니까 거룩하지 않은 모습이 있었습니까? 거룩함이 있었어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의 이정표는 거룩함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기 때문에 거룩함을 향하여 살아갈 때 오늘 12월 한 해의 나의 키워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내년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이게 성탄을 가진 성도들의 키워드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한 겁니다. 거룩한 이정표라고 한 거예요. 거룩한 이정표. 자, 그래서 이 성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라고 명령하신 것을 안다면 그것이 거룩한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말 이성적으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살아간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우리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이 풀립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며 주님을 본받아 갑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마음을 갖기 시작해요. 말씀을 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데 말씀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마음을 주실 때 그때가 바로 말씀을 읽을 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른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새로운 마음을 갖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본문 말씀에는. 그래서 새로운 마음을 갖는 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분별하는 자들이 된다라고 얘기해요. 이 분별은요 성탄을 맞이하여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분별이 항상 요구돼요.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은 사도 바울이 대부분을 썼지만 또 다른 사도들이 함께 쓴 것을 보면서 그들은 그 편지를 왜 교회들에게 썼습니까? 교회들은 항상 도전을 받았어요. 이단의 도전을 받았고요. 컬트나 아니면 지금 신흥 종교나 아니면 새로운 율법주의라든가 여러 가지 이상한 여러 영향력들 가운데 살아가는 교회들을 향하여 너희는 분별하라라고 하기 위하여 신약 성경을 통해 교회들에게 말씀을 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이런 면에서 성탄이란 것들을 기다릴 때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다시 오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분을 준비하는 것은요 분별이 필요해요. 그래서 분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죠? 바로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은 영적인 예배를 드려라. 너희의 삶을 이성적이고 그리고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너희의 삶을 넣어 너희의 삶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을 이정표로 살아갈 때 너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성탄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을 경험하겠지만 장차의 실제 성탄을 너희는 분별하며 기대하며 맞이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에게 정확하고 확고한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어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제사와 예물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삶을 향한 거룩한 산 제물을 요구하시는
거룩함을 요구하신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 성탄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이정표는 무엇입니까? 우리 2022년도 새로운 계획을 세우시면서 삶의 이정표는 무엇이에요? 객관적이고 우리의 실체적인,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세우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가장 핵심적으로 있어야 할 한 가지, 하느님 내가 거룩을 향하여 내가 내 인생의 목표를 세워갑니다. 이정표를 뭐라고 영어로 얘기하냐면, 잘 아시는 거예요. 이정표를 영어로 찾아보니까 마일스톤이라고 찾아요. 물론 우리가 한국말로는 지금 이정표, 어떻게 보면 영어로는 지금 지나가는 간판이나 사인들 보면 그냥 사인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근데 이정표라는 것을 정확하게 검색해 보면 마일스톤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일스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지며 가야 할 것, 주님이 거룩하신즉 우리도 거룩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객관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이 말씀으로 도전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함이 우리의 삶의 이정표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으며 살 것이기 때문인데요. 우리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보면요, 그래서 이정표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부터 14절, 죄송합니다. 13절부터 12절 준비됐나요? 네,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것이 언제 나타났다고요? 성탄에 나타났다고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성탄의 계절에 이 이정표가 서 있다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탄의 계절을 지나가시며 우리 대강절, 대림절 마지막 주를 지나가면서 정말 이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요구하신 바 거룩함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며 그 거룩한 것을 이정표로 삼아 우리의 인생을 가지고 달려가시는, 그래서 그 거룩함을 사는 것, 말씀 안에 내가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다짐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잠시 성탄이란 시간을 누리지만 온전한 성탄을 주님 오시는 그날에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그래서 우리 함께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라는 우리 찬양할 텐데요,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우리 다시 한번 2절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와 함께,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인터넷에도 우리 자막 좀 띄워주시겠어요? 나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다시 한번 믿음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합니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우리 함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그래서 기도합시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주님 손에 맡겨드리는 거는요, 내가 할 일을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라는 게 맡겨드리는 게 아니에요. 보셨죠? 성탄을 통해 하나님은 약속을 실행하시고 성취하시는 우리 성취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요구가 있어요. 너희는 그 땅에서 거룩하라. 그래서 우리 거룩하라고 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영적인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내 삶 가운데 행하는 그것이었군요. 하나님, 그것이 내 삶의 이정표로 세우신 하나님의 이정표였군요. 그 이정표를 따라 내가 다시 삶의 목표를 세웁니다. 주님 손 안에, 주님 안에 우리가 말씀을 따라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며 결단하시며 나아가신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고요. 또 들으신 말씀 생각나시면서 내가 해야 할 것,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 그것을 기도하면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 성탄은 우리에게 앞에 세워놓으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이정표임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거룩한 이정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수많은 시간 전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약속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이루신 하나님 그 순간임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성탄을 통해 말씀 가운데 이 땅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물과 제물을 받으시 아니하시고,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도 없지만 하나님도 우리가 모시지 않고 그저 빈 마음으로 빈손으로 드려지는 하나님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물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한 가지,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너희가 너희 삶 가운데 거룩한 예물로 드려지는 영적인 산 예배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리하여 영적인 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룩한 삶임을 다시 한번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가 삶의 이정표를 다시 세워 하나님 거룩함으로 살아가며 달려가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이 12월 한 해를 다시 한번 마무리할 때 하나님 우리가 내년도 다가오는 2022년도를 다시 한번 계획할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계획은 거룩함입니다. 하나님 우리 2022년도의 계획은 하나님 안에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며 하나님께 따라가는 그것입니다 라고 다짐하는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삶의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거룩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한즉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이성과 사고와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들이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거룩한 삶을 이정표로 바라보며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하나님 그 표대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 이정표를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삶 가운데 무너진 이정표를 다시 세우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우게 하여 주십시오. 세우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바라보며 감사하며 응답하며 하나님 나아갑니다. 함께 하여 주십시오.